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 현재에는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썼고요. 이제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이제 그 전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정 때 에바브라를 전도하게 되고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에바브라가 이제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현재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곳의 상황은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그들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바른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골로새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인사라는 내용과 또한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그들의 모습에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바울의 모습,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참 기뻐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 삶 때문에 바울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제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또 이들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잘 견뎌내길 바라는 그 마음을 그 기도에 담게 됩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소문으로 퍼지고 있다는 그것과 또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더해짐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생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됐고요.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를 잘 실천하는 그러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그들은 화합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이루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 관계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라고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의 모습들,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들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에바브라가 전한 것입니다. 함께 있는 에바브라, 또한 편지를 통해서 받은 그 에바브라, 그는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의 바울을 찾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그렇게 바울에게 소개되어졌고, 또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의 모습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아주 완전해서 바울 이외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또 바울에게 자랑되어진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아주 완전한 교회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에 충실히 다했고 그것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분명하게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당시보다 더 소문이 멀리 빠르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그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청주교회라는 소문이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전해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더욱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분명한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갔습니다. 당시에 분명 유혹이 많았습니다. 시대적 상황, 그다음 또 그 이단의 유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들은 진리의 말씀만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당연히 맺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우리 청주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더욱 믿음의 성장과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서 사랑의 열매들이 더욱 맺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우쭐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그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교회들이 그러한 도전을 받고 함께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촉매제가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많은 교회의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처럼 하늘에 소망을 둔 굳건한 믿음과 사랑의 교제들이 더욱 넘쳐나서 우리 주변 그리고 더 많은 교회들에게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9절에 보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진리를 분별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골로새 교인들이 되길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삶에서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분하고 또한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또한 성실히 자라나면 그 부모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흡족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상태가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의지가 강합니다. 또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 또한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그들의 인생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고자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풍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에서의 모든 되어진 일들은 다 이러한 풍요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는 멀어지는 멸망으로 치닫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길 더욱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높고 낮은 데로 오르고 힘들게 먼 길을 돌아가게 된다면 정말 그 길은 피곤한 길,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된다면 인생에서의 순탄한 길, 그 순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형통한 길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삶,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치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 지혜가 그들에게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